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보라는 것은 이제 족보를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태어난 가문에 대한 족보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그 족보를 굉장히 귀히 여겼죠. 어떤 가문이냐, 어떠한 그런 조상들에게서 네가 태어났는가를 굉장히 귀히 여기면서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그런 우리의 문화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족보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아담의 후손들을 기록한 족보, 또 노아의 자녀들을 기록한 족보, 또 노아의 자녀들 가운데 셈의 그런 후손들을 기록한 족보들이 이렇게 창세기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새로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새로운 변화의 사건. 아담의 족보 이후에는 노아의 홍수가 기록되어 있고 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 오후에 봤던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이 끝난 이후에 노아의 아들 중 한 사람인 셋의 자손들의 이름, 그 족보들이 열거되는데 그 이후에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족보 다음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적용해 보면 마태복음 1장부터도 족보로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렇게 쭉 열거되면서 17절까지 즉 족보들이 열왕들을 이어서 또 바벨론 포로기의 유수기의 그런 인물들을 거론한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하면서 엄청난 변화,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 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임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인 인간과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명령을 하시죠.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명령, 그 명령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실과를 따먹게 되죠. 따먹게 되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은혜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은혜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를 구원할, 즉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아주 작은 씨앗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를 보존하시는 보존의 언약과 또 시간이 흘러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왕국 언약을 통하여 메시아가
도래할 것임을 구약의 역사와 사건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늘 우리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있어야 되죠?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잉태와 출산은 아주 특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결혼하기로 정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두 사람은 밤에 동침하지 않은 그러한 순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마리아에게 몸에 이상이 생기고 또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그런 확인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남편이 될 요셉은 당연히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나 아닌 다른 남자와 어떠한 관계를 가졌길래 지금 나와 정혼한 이 여인이 배가 불러오는 것인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가만히 이 여자를 끊고자 했다. 즉 이제 그 정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참 기이하죠.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출생되는 인류는 모두 아담의 죄 아래 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도 죄 아래 있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게 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구원하려면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면 그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 없고, 또 죄가 있는 자는 죄 있는 자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와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22절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을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잉태하여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노동을 해야 되는 존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열심히 일합니다. 6일 동안. 그리고 하루를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하루에도 24시간 일하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 일을 하면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은 쉬어야 됩니다. 또 반드시 잠을 자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생리입니다. 사람은 쉼이 있어야 되고 잠이 있어야 그 다음날 활동할 수 있고 생산력 있게 또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즉 24시간 깨어 있으셔서 365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걸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온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이루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이 한 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입 밖에 내신 말씀은 꼭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대강전 첫 주일인데 대강이라는 것은 이제 강림을 기다린다. 대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누구의 강림인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까지 4주를 우리가 이 말씀, 특별히 예수님과 연관된 또 주의 이 땅에 오심과 연관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의 오심은 둘로 구분됩니다. 초림과 재림으로 구분이 됩니다. 초림과 재림.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초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여간을 생활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어서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우리는 대강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미 오신 예수님의 초림은 지나갔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만 성향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오셨을 때는 이 땅에 죄의 문제로 허덕이는 인류를 위하여서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월이 됐잖아요. 여러분 2023년도가 여러분 생각에 빨리 지나가신 것 같습니까? 천천히 지나가신 것 같습니까? 예, 아마 대부분 벌써 1년이 지났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이렇게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니까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을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엊그저께 그 행사를 한 것 같은데 1년이 지났구나. 그러면서 참 시간이 빠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12월 하면 우리가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시작되었으니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이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종말이다. 우리가 이 땅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이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에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기록하고 있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마태는 이 단어를 번역한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번역한즉부터 시작.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 이것은 성경의 상식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할렐루야는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이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친절하게 마태가 이를 번역한즉이라고 부연 설명을 달았습니다. 왜 그냥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끝날 텐데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을 붙였을까? 이것은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뜻일 거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나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나눠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부정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아해하면서 다 이것은 거짓말이고 속임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영역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영역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인데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인데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영광을 보니 단지 사람의 어떠한 뛰어난 능력과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래서 혹시 주변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신비하게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으니 우리에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성육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육신. 그러니까 육신이 되셨다. 이제 인카네이션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이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밥도 먹으시고 잠도 주무시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감정을 나눌 수 있게 하시며 또 듣고 배울 수 있게 하시며 소통하게 하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질이 다르신 분이고 존재가 다르신 분인데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우리에게 친히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야, 베들레헴에 빨리 가봐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이 목자들이 너무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아주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께는 땅 위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평화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란 말은 주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그분에게 자비가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이란 말은 그에게 영광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에게 은혜가 있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확신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영광스럽고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우리에게 희망과 확신을 주시게 되었다. 그렇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얻는 유익, 그 유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경탄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고 경탄하고 그분만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죠.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육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이 일이 놀라운 일이고 경외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우리에겐 기쁨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어서 죄의 노예로 질질 끌려다니고 멸망으로 가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떠한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어떤 신비한 모습이나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외모를 가지시고 성정을 가지시고 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신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대화하듯이 그분 앞에 자연스럽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다 그래서 그분이 거절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지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마국간. 그분이 누이신 곳이 어디셨습니까? 그 말들이 먹는 밥그릇인 말구유 위에 예수님이 누이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비천하고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는데 그 말구유에 누인 예수께 경배하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겠다고 옷을 갈아입고 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아마도 입던 옷, 걸치던 옷, 냄새나는 옷, 찢어지고 헤어진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에게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나중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사이렌 소리 들으시죠? 경광등을 울리면서 또 차가 막혔을 때는 그걸 이제 모세의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응급 환자를 실은 앰뷸런스가 있으면 다 길을 이렇게 비켜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급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휴전이 잠깐 있다가 또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미사일이 날라오고 또 여러 가지 소문과 총소리가 나면 어떨까요? 막 경광등이 울리면서 또 비상벨이 막 울리면서 경고의 신호를 하죠. 그 경고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목숨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디가 싸더라. 또 무엇이 또 오픈한다더라. 그러면 그 소식을 빨리 듣고 내가 앞장서서 가거나 그 시간들을 빨리 챙길 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것. 우리에게 해로움이 오는 그러한 경고의 소리라든가 유익이 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그 소리를 빨리 듣고 먼저 행동을 하고 우리가 그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목숨을 살리고 나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가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빨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요동시킬 만큼 어미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도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발전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점점 소망이 아닌 절망의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얼마나 타락된 모습들, 그 이야기들이 들립니까?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희망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은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3포, 7포를 넘어서 이제는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고 이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세대가 젊은 세대일수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은 시대를 살아갈 것 같습니다.
장래에 장밋빛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발전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장래에 유일한 소망, 큰 기쁨이 되시는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평안이 되시고 기쁨이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받아들이시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는 축복, 영원한 내세에 대한 기쁨뿐만 아니라 평안과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여도 그가 매에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찬송을 하며 기도를 할 수 있던 이유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 믿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밖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남은 한 달 동안 2023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위로가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